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24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라크, 따라합시다. 할라크, 즉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행을 히브리 사람들은 할라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동행하는 신앙이라야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자기를 이끌고 나를 누가 이끌어주지를 않아요. 내가 나를 이끌어야 되고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요. 동행하는 자가 자기를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동행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때 같이 머물고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하는 자리가 동행.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함께하는 자리가 동행.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라크의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영육간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라크의 자리를 떠나니까 인생이 두렵고 걱정거리가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라크의 자리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입히실 것이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국회의원과 장관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요 굶어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있다 굶는 법이 없잖아요. 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쓸 것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력까지 덧입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의 마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비전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야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할라크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이동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부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있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안전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말씀이라는 장소예요. 보장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고라 자손이 알고 있었기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자손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동행하지 않는 첫날보다 낫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은 거룩한 고민, 생명적 고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근심을 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망적인 근심이니까 생명적 근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이 내 영을 깨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알고 싶은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녹인데,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가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인물은 자꾸 알기를 원하잖아요. 가치 있는 학문도 자꾸 깨닫기를 원하듯이, 그러면 에녹은 누구냐? 에녹은 우리말이고 원래는 하노크, 따라할까요? 하노크라는 말이에요. 하노크는 신앙의 전수자란 뜻입니다. 신앙의 전수자.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생명 계대를 잇는 자, 이란 뜻이 있어요. 하노크. 그는 최초의 신앙의 전수자이자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자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겨줘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학문과 세상 지혜가 뛰어나 어떤 집단을 주도하고 권력, 즉 헤게모니와 지위를 휘두른다고 해도 다 날아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싱싱했던 풀도 마르고 아름답던 꽃도 시들고 잎도 떨어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 있게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돈독히 서야 된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워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서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이 서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동시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서 있는데 신앙이 누워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같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도 서 있고 찬양도 서 있고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누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꽃 중에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민들레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이 꽃을 신앙에 비유하면 민들레는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일어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민들레 같은 신앙을 먼저 가져야 하고, 그리고 카네이션 같이 아름다우면서도 내면에 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머니 신앙이다 그래요. 민들레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 카네이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 그래서 우리는 민들레 같은 신앙, 카네이션 같은 신앙, 이 자를 이름하여 할라크라고 말한다. 오늘 할라크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사용하긴 한데, 여러분 관상어 중에 호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까지밖에 자라지를 않아요. 작은 어항에 넣어놨으니까. 그러나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크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크기가 있는 자는 꿈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입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스케일. 여러분 이왕이면 입을 크게 여세요. 아멘.
그러나 말씀의 크기가 작은 자는 믿음의 사이즈도 작아져요. 말씀의 크기가 커야 믿음의 사이즈도 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할라크의 사람이다. 동행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에녹을 보면서 나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떠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 말입니까? 나는 에녹같이 무엇을 전수하고 떠날 것인가?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달력을 가져다 놓고 주일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직전까지의 제세기간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남았는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1년이 52주예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감이 되어야 되고 아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동행하지 않은 삶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몸이 건조해요. 한 발짝을 뛰더라도 하나님과 동행, 10발짝을 뛰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셋의 후손인 야렛의 아들입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을 때 나이가 65세였는데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지요. 969살까지 살았던 가장 오래 살았던 자가 무드셀라인데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365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지상에서 그만 고생하지 말라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신 사람이 바로 할라크의 사람, 동행의 사람 에녹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신약에까지 기록된 인물이 에녹이에요. 구약 사람들도 알아주고 신약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자가 닮고 싶은 인물이 바로 할라크의 사람 에녹. 왜 그를 그렇게 닮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보의 라인에 들어가는 자, 생명계대 속에 들어가는 자, 블루라인 속에 들어가는 자가 에녹이었다. 그러면 첫째,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대. 여러분, 비유컨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필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같이 말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아니에요? 백부장에 있던 고넬료. 이 고넬료는 경외, 야레, 구약의 경외가 신약의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경외, 그 다음에 구제에도 방법과 대상과 정신이 있잖아요. 구제 그리고 기도, 프로시코마이, 기도를 작동시켜 경건을 만들어낸 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이같이 경외, 또 구제, 또 기도라는 세 가지 분사형 동사를 작동시키면 누가 나오느냐? 유세베야, 경건한 자, 삶이 바로 예배화가 된 자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이 공간적 예배가 다가 아니라 여기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 감을 그대로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속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원해요. 예수 믿는 자가 뭔가 다르길 원하잖아요. 뭔가 행동거지가 다르길 원한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영적으로 서 있는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는 자부심 갖게 될 게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경외,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작동시키셔서 나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중에서도 가장 좋은 주의가 경건주의 아닙니까? 아멘. 인생은 그 무엇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미쳐 살 수밖에는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였고 그리고 순종하였으며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을 조명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가치를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는 입신앙이 아닌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이었다. 아멘. 그는 경건의 모양새만 갖춘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였다. 아멘. 입신앙은 경건의 모양새만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은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귀신 쫓는 것도 능력이지만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 능력자 중에 능력자예요. 여러분은 다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제일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동행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동행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에서 구별이 나왔으니 얼마나 이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구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오늘 날짜를 구별했잖아요. 의식도 구별하고 사상도 구별하고 다 우리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게 살려면 거짓된 마음을 내 속에서 끌어내고 내 생활에서 끌어내며 방탕한 생활에서 끌어내고 더럽혀진 모든 면에서 끌어내야 삶의 패턴을 거룩한 패턴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에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원죄를 씻는 방법은 그분의 피밖에는 없고 나의 인격을 깨끗하게 씻는 길은 말씀이라는 물밖에는 없다는 거다.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 줄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느냐? 미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단어가 약 1600개가 나오는데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고 dynamis,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권세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으로 묘사되어 나와요. 우리는 이 손을 꼭 잡아야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손을 잡는 자를 이름하여 할라크의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손은 아무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잡느냐? 거룩한 자가 잡는다. 아멘. 거룩한 자만이 이 손을 잡을 수가 있다. 왜냐? 하나님의 손 자체가 거룩한 손이니까. 거룩한 자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잡아주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손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그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성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겠다가 성경이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를 알았던 다윗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상황은 끝이다. 이걸 알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누구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관세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늘 발버둥을 치고 살아간 자가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말고 꼭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답니다. 그의 삶에는 항상 순종이 따라붙었어요. 불순종이 따라붙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에녹의 삶에는 항상 순종이 따라붙었다. 순종이 따라붙으면 믿음이 따라붙고 사랑이 따라붙고 소망이 따라붙고 미래가 따라붙고 따라붙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며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춘 자였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면 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 이걸 잘한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하게 살 때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에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에녹의 삶에는 거룩과 순종과 동행이 있었으며 이것들이 그의 인생의 핵심이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를 성경에는 할라크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내고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할라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할라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자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이 할라크는 사역형 동사로 쓰여서 동양이야말로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이 동사는 계속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끝없이 간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ing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영어로는 go together. 이 동행은 동작의 연속성을 알리는 명사가 아닌 사역형 동사로 쓰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계속 가야 하는 동사이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 힘이 들어도 주님과 함께 가고 아픔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야 할 동사가 바로 할라크 동행이라는 동사이다. 이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아멘.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24절에 하나님이 300년을 동행한 그가 얼마나 아까웠으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셨겠는가. 이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하 번데나를 치시고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에 테이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데려가심으로 라카흐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영어에 테이크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테이크가 무엇이죠?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테이크아웃 그러잖아요.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그러잖아요. 취하여 가지고 간다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취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그를 세상에서 취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휴가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취하였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고통도 없는 나라, 눈물도 없는 나라, 근심도 없는 나라, 혹하는 것도 없고 이별이 없는 영원한 나라로 뭐 하셨다? 테이크하셨다. 우리가 통행만 한다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도 고통 없이 주님의 손을 움켜잡고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테이크하실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고통, 눈물, 걱정, 이별, 근심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안식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하나님이 나를 테이크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할라크의 사람에게.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3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 주님에 의해 출생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가다가 영생을 소유하고 떠나며 더 좋은 부활로 등장하여 복과 상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런 자를 이름하여 잘나서 잘 살다가 잘 가는 자이다. 아멘. 이 자가 누구냐? 할라크의 사람이라는 것이지. 아멘.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에녹은 최초의 신앙의 전수자였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할라크의 사람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 그의 가계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가문의 후손들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가 바로 서니까? 에녹. 에녹 하나가 바로 서니까 에녹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고 구약과 신약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명품 신앙,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녹같이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면 고통 없이 테이크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나의 자식들이 훌륭한 가문을 이루는 위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절대로 리허설이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신앙은 쇼도 아니고 신앙은 절대로 리허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떠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자식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할라크의 사람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자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길러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자식에 복을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라크의 사람만 되면 된다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라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밥을 먹어도 할라크, 또 잠을 자도 할라크, 교회 올 때도 할라크, 예배를 드려도 할라크. 아멘. 하나님, 저는 할라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할라크의 단어를 앞세고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 할라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통 없이 테이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잡아주시고 지금도 훗날도 자식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자식들이 에녹같이 일평생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손이 얹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